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때 교회 생활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이 구약에서는 어떠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구약의 그림을 잘 보면 신약의 교회 생활의 모습을 잘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가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축복의 땅을 주셨죠.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가나안 땅도 사실 하나의 예표와 상징이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그 좋은 땅, 축복의 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또 구약의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신약에 있어서 하나의 본보기다, 하나의 어떤 예표다, 상징이란 그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교회 생활의 하나의 본보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들은 애굽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어린 양으로 체험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죠. 세상의 모든 자들은 장자들이 다 죽게 되지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의 발음을 받은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체험하고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 안으로 이끌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들의 영적인 어떤 체험이 깊어지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또 반석에서 깨어진 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도 그냥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0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음식, 그러니까 구약에 나왔던 그 만나도 신약에 보면 그것은 영적인 음식이고 또 그들의 생수도 바로 신령한 음료도 바로 영적인 바로 생수, 성령,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다 예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는 무엇을 체험했냐? 바로 영적인 그들의 음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또 생수가 되시는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 건축하죠. 성막에 나오는 모든 성막의 의미,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는 번제단도 있고 거기에 또 성소, 지성소,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 안에는 거기 우리가 진설병, 그다음에 금촛대, 향단, 법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기구들은 각자 누굴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설병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금촛대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향단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법궤로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것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그들이 체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걸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축복의 땅으로 그들 드디어 들어가게 되죠.
이제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알다시피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끝납니다.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땅을 갈고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잘 돌봄으로 이제 그 땅에서 소득한 것을 이제 얻어서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이제 만나도 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경작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수고하고 일구고 우리가 다 돌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란 큰 땅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삶 속에 사실 그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실 이런 새벽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은 수고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경작하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풍성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많이 얻게 될 거예요. 누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자들이 게을르다면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뭐 일구지도 않고 경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다면 그들은 얻을 것이 뭐예요? 없죠. 없어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가난하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풍성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진짜 많죠. 왜? 그들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게을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경작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 땅에서 아주 다양한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는 그 축복의 땅을 누리는 어떤 기본적인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누림의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얻고 그 땅을 경작하고 수고하고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뭐 소도 돌보고 양떼도 돌보고 또 땅도 심고 그래서 많은 밀도 얻고 뭐 무화과 나무도 얻고 뭐 감람기도 얻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그들이 얻은 것을 그들은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그것을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개인적인 축복도 있지만 또 전체 백성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90%는 개인적으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중에 세상의 소득 11조 10분의 1은 다 같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세상의 11조를 갖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그 축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누림도 있지만 우리 단체적인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기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주일, 뭐 수요, 우리 금요 찬양, 또 지역 예배 같이 또 모여서 같이 주님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누림만 가지면 안 되고 주님이 정하신 곳에서 단체적인 누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곳 이런 단어가 계속 너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너희의 최상품은 10%죠. 10%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명기 12장 18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기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얻은 90%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세상의 10분의 1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18절도 보면 18절은 금방 읽었고 이 말씀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권리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통제와 규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10분의 1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해야 이게 참된 경배고 이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그냥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림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예배해야지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실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예루살렘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장소를 의미하지 않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원래 구약에 보면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 유대인들은 진짜 알다시피 유대인의 역사 지금까지도 그들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밖에. 그래서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예루살렘 왜? 경배의 장소가 그것밖에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됨을 유대인들은 지키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는 어떤 물질적인 영역이지만 우리의 신약의 영적인 영역은 바로 우리의 어디예요? 거듭난 영이라. 우리가 진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분열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젖가끓이 흐르는 땅이 어딘가? 바로 그리스도고 또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어떠한 예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거기서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나는 모세 오경을 강의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율법적인 관심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관점을 가르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 설교가 어떻게 보면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설교를 대부분 목사를 들어보면 구약 설교 진짜 많이 합니다. 신약 설교, 교회 생활 이렇게 설교하는 건 별로 없어요. 재미를 없어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근데 실제 이 구약 생활의 실제 모든 것들은 오직 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구약에서 아무리 재미있고 많은 이야기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체험이 없는 겁니다. 어쩌는지 모든 것은 그리스도 그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해와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90%는 개인적인 누름을 마음 갖고 있지만 그들의 세상의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 앞에 지정한 장소에 와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때 그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규제와 통제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분열됐고 지금 사라졌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유다 지파 거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거기 별로 난 그 사람들하고 맞지도 않고 우리 단체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좀 드리자. 갖고 사실 자기네 가정에서 우리 가까운 데서 모이자. 우리 모여 들을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지파도 단지파도 그렇고 무슨 지파도 그렇게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우리는 북쪽에 있는데 그 남쪽까지 내가 멀다. 우리끼리 그냥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릴 가지를 드릴 11조 갖고 오고 번제 드리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이미 끝났고 지금 다 분열됐고 다 끝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그 지정한 한 장소에 와서 모든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그것이 진정한 경배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영적으로 합당치 않아. 그것은 참된 경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찬양, 기도, 말씀, 봉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찬양이 되고 하나됨 안에서 봉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서로 섬김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참된 예배와 섬김이다. 이런 교회상의 모습을 봐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 안에서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 그것이 하나님의 규제와 통제의 방법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에 보면 말해요.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말해. 아무 곳. 내가 생각해갖고 여기가 좋아. 그래서 사람들은 좀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 대관 쌓습니다. 몇 사람 모아갖고 여기서 하나님 여기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예배를 막 드려요. 근데 그게 뭐 멋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도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봐도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산당을 세워요. 산당. 뭐 어떤 지역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레인을 하나 이렇게 고용해 갖고 당신이 이것을 지키고 기도해라. 그래서 많은 산당을 많이 세우죠. 그러면 그건 사실 하나됨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세워요. 그게 참된 경배일까? 이건 뭐 근본적인 우리 사역자들의 문제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도 없고 그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에 맞게 이렇게.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너무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어찌하든지 그 하나됨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됨이 깨어지니까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참된 경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결국 뭐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과 포로 가운데 어둠의 시간은 오랫동안 지나죠. 이런 것. 근데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러 돌아오지만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이 그러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가 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하늘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의 그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교회 생활을 했는지 하나의 그림을 잘 보면서 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그림을 통하여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행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약의 그 예루살렘이 또 신앙에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올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